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세 번째,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마가가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첫 장 첫 절을 아주 의미 있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오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자주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기쁜 소식에 대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해야 되는 세례 요한. 그것이 구약의 말라기,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름되어지는 누군가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을 펼쳐서 개인이 읽든 공동체가 읽든지 간에 읽으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드디어 누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리스도가 오는구나? 라고 초집중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하나하나를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개인이든 공동체이건 간에 처음에 솔깃한 단어나 문장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치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안에서 그 인터넷에 어떤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솔깃한 단어, 솔깃한 문장이 탁 뜨면 여러분들 클릭하십니다. 그죠? 아무거나 딱 클릭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딱 떴던 충격적이면서 저희 이목을 딱 사로잡는 단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적의 비만약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저는 사실 지금 크게 관심은 없는데 앞으로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도대체 무슨 기사인가 하고 클릭을 해본 겁니다. 솔깃하잖아요. 기적의 비만약. 솔깃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벌써. 그래서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해봤더니 내용인즉슨 별거 아닙니다. 데마크에 있는 어떤 제약사에서 만든 약인데, 비만 치료제인데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용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뭐만 보고? 기적의 비만약, 이것만 딱 보고 딱 클릭을 하는 거죠.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복음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 들고 들어오면서 탁 첫 장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집중을 했던 거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런 메시아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그들의 보편적인 개념에 있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길이 아니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그 탁월하던 어떤 강연자이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상들이, 많은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준비해야 될 자가 뭐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길이라고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자들인 거지요. 그럼 그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모양이, 어떤 일이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내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지요.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특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조력자이며 협력자이기도 했고, 좀 내용을 읽다 보면 사실은 조력자와 협력자이기도 했습니다만 약간은 경쟁자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경쟁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쭉 읽다 보게 되어지면 서로 비슷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로 지역이나 위치나 대상들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를 가지면서 서로 경쟁을 이루듯이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만 누구의 제자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거든요. 특히 세례 요한의 주 활동 무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고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요? 동쪽 지역으로 쭉 한참 내려오는 지역이라 그러면 어디쯤 될까요? 울산?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위치에서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참 북쪽 지역인 삼척이나 이쪽 위쪽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런 차이가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소문은 서로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듣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소문을 서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었고 어떤 소문을 가지고 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잔뜩 들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이적도 행하더라, 어떤 말씀도 전하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긴가민가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을 인정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사람이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극찬 중에 극찬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약간의 협력자, 조력자이면서도 아직까지 확실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약간의 경쟁 구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두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린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세례 요한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만 우리가 잘 붙들어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전혀 새로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슨 불을 지폈냐? 이 당시에 전통 유대인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인 위기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유대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누군가가 와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확 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겁니다. 불을 붙인 거죠. 인기로 따지면 사실 대단하게 인기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군가요?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연예인 혹시? 설에 의하면 권사님들 이명웅 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이명웅 콘서트에 가고 싶어서 무지하게 사람들을, 자식들을 동원해서 티켓팅을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좀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의 인기도 사실 그와 비길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세례 요한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방, 남유다 지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인기를 따지면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요한이 세계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선포할 때에 그 앞에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묻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리들도 오고요. 나중에 군인들도 와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세례 요한한테 나왔던 그런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세례 요한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죽음을 당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사실 너무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인기가 계속 지속되어져 가지고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 감당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얼마 안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세례 요한이 그 삶이 아주 짧은 인생, 짧은 인기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가 했던 일들이 무의미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짧았지만 강력했고 상당한 파급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인기라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떡할까요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새로 살겠다라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 변화시켜 보겠다고 회개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막 세상에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인기는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기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펼쳐지는 일들 속에서 인기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참 아침에 쉬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기잖아요. 여러분들 인기에 너무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기 받을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우리는 한두 사람의 관심 속에서도 우리는 흥분했다가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사실 요한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요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처럼만 살아도 우리 세상은 정말 멋진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자주 쓰는 말들이 이렇게 줄임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딸도 가끔 저에게 와서 아빠 무슨 말인지 알아 물어보면 제가 이제 도무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4단어, 3단어, 2단어로 줄여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제가 그래도 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낄낄빠빠라고. 낄낄빠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손주들하고 얘기가 좀 될 겁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거를 이제 낄낄빠빠라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가 나서야 될 때, 해야 될 때의 자리, 그 순간,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내려와야 될 때 그 내려와야 될 순간들을 잘 캐치하는 것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자면 오래 그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서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말을 선포해야 될 때, 멈춰야 될 때를 잘 깨달았던 자가, 인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지요. 요한처럼만 살 수 있어도 참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을 따라다니는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사인데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붙으면서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을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유명사처럼. 다시 얘기하자면 세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요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이해해야만이 요한의 인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요한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요한의 삶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적인 의식이죠. 종교적인 세리머니입니다. 이 의식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다 아니까, 이 자리에 계신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하나의 의식인데, 예식인데 그것은 회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과. 자, 그러면 이 회개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세례를 이해할 수 있고, 세례를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시에 벌어지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흔히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쓴 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는 사실 여태까지의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는 회개는 상당히 작은 부분의 의미로만 이해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주로 예를 들었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배우셨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 지난 주간에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거 다 들어보셨죠? 그거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야, 거짓말한 거 회개해야 돼. 아니면 야, 조금이나마 너희들 호기심에 가게 가가지고 남몰래 뭔가 엿 하나 훔친 거, 쫀득이 하나 훔친 거, 그거 회개해야 돼. 다 들어보셨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그런 게 죄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지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부모님 말 안 듣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좀 있는데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자, 부모님이 나쁜 일을 시켰어요, 자녀들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옆집에 가가지고 거짓말 하라 그러는 거죠. 옆집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얻어가지고 가서 소주 한 병 사와,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그 말을,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그거는 선한 일을 한 건가요? 죄를 지은 건가요?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죠.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아버지 말을 듣고 안 듣고의 차원으로 우리가 죄를 이해해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놓친다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원하시는 일일 경우에 내가 어기면 그것이 내가 회개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시켜서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흔히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잘못했어요, 말 잘 들을게요, 반성문 쓰고 더 이상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다짐 정도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생각하는
회개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회개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회개는,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종교적인 세레머니의 세례 시기에 허행해지는 이 회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관심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관심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흔히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관심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뭐다?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통 땅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웬만한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일에 관심을 확 내려놓고 하늘의 일에 관심으로 되돌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데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죄 회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다 보니 이 회개라고 하는 차원의 깊은 곳에서 해야 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가 착한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를 명확하게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 자손들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셨는지. 많이 주셨나요? 손주들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에도 갑자기 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인터넷도 딱 켰는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추석 용돈 2천만 원 이상은 주지 말아라. 얼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누가 2천만 원을 추석 용돈으로 주나? 그래가지고 제가 클릭을 해봤어요. 내용짓은 대충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쓴 거예요. 무상으로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2천만 원 이상을 주면 뭘 내야 된대요? 세금을 내야 된대요. 증여세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고 2천만 원 이상을 주면 그건 아무리 자손들에게 주더라도 뭘 내야 된대요?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부부 사이에는 얼마까지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손들에게는 얼마나 줄 수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차원의 기사를 쓴 거예요. 제가 참 쓸데없다. 제가 참 이런 기사를 낼까 싶어가지고 한심하기도 했는데, 자, 그 얘기를 뒤로 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자손들에게 용돈 얼마 주는 것이 선한 일이고 얼마 주는 것이 악한 일일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많이 주면 좋은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도 이만큼을 줬을 때 이게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1차적인 회개에 대한 의미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선포했던 이 회개의 세례는 뭐냐면 관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심을 바꾸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일이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땅의 일은 대부분 나의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일은 대부분 나에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은 그거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어디에 대한 관심? 하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회개는 그런 관심을 확 뒤집어가지고 나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하늘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딴 거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땅에 있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매료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통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릴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회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거예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그 고백이,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막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다 땅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죠? 유대, 히브리인, 율법, 열심 했던 모든 그 내용들은 뭐냐면 땅에 관련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관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뭘로 여겨진대요? 배설물로 여겨진대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유로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설물 때문에 여러분들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배설물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회개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땅에 있는 관심, 사실 그 다 좋은 겁니다. 히브리인이니 율법으로 최고의 바리새인의 파에 있었고 베냐민 지파하고 혈통으로도 완벽한 혈통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내 중심적인 것에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 선포한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맥락에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당연히 본질적으로 관심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아주 극단적인 변화의 역사는 뭐냐면 결국은 나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회개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행했던 퍼포먼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어디에서 베푸냐면 요단강에서 베풉니다. 그죠? 요단강에서 베풉니다. 강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이 비유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해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606장밖에 잘 생각이 안 나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죠? 그거만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개입의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을 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하자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결국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시작을 여는 길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환학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는 광야의 여정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온전히 새로운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이루는 공간으로 장소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죽음의 너머의 세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생명의 세계의 첫 단계가 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요단에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계로 살아가야 될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세례는 영적인 요단강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세례는 뭐 우리가 옛날에 다 경험하셨고 체험했습니다만은 세례 물에 우리가 쫙 들어감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나에 대한 관심을 죽이고 땅에 대한 관심을 죽이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행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회개의 세례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이 좀 필요한 거죠. 단순히 내가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관심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필요한 거지요. 사실 이 회개의 세례 경험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날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늘 흔히 얘기하는 회개 행위를 아까 제가 초등학생 때에 막 그런 정도의 의미로 얘기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세례를 요단강께서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땅의 관심을 하늘의 관심으로 바꾸려는 퍼포먼스를 행했던 사람이고 그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 경험만 있어도 우리 삶은,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관심을 좀 툭 내려놓고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을 좀 툭 내려놓고 내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의 관심으로, 아니 다른 교회 관심을 좀 툭 내려놓고 이제는 좀 더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뒤바뀌어가는 회개의 단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만 우리가 귀를 조금만 기울여도 우리 개인의 신앙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은, 나라 민족은, 어쩌면 이 피조물들의 세상은 멋지게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또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언제나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